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손을 금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또 듣기 위하여 또 주님의 전을 찾아 새벽에 깨우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옛말에 사자성어 중에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죠.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다. 이제 뭐 본래 뜻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뭐 우연히 겹친다 뭐 이렇게 쓰이지만, 저는 이제 이 가끔 뭐 방송이나 다른 매체에서 이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까마귀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까마귀는 그냥 날았을 뿐인데, 배는 그냥 떨어졌을 뿐인데, 까마귀가 그 욕을 다 뒤집어 쓰고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특별히 좀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고 분석하죠. 그래서 때로는 가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까마귀가 날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흔히 이제 뭐 징크스라고 부르는 운동 선수들이나 어떤 뭐 학생들이나 큰 시험이나 시합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징크스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뭐 운동 선수가 중요한 시합에 지고 나서 오늘 도대체 시합에 왜 졌을까 찾아보니까 내가 오늘 빨간 양말을 하나 신었네 하면서 이 패배의 원인을 다른 곳에 돌리는 그런 이제 뭐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우리는 이 핑계라고 부릅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와중에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도대체 왜 망했는가?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가? 그 원인을 찾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답을 찾게 됩니다. 그 답이 어떤 것이냐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신 포도를 먹은 건 아버지인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이스라엘 속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받고 있는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지금 아들인 내 이가 시리다고 핑계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한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해 끌려가면서 아니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뭐 우상 숭배도 하고 애굽에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정치도 잘 못하고 외교도 못하고 군사력도 떨어지고 출산 이러면 또 뭐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현실 문제로 겹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이 꼴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잘못이다 라고 핑계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다 조상들 때문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책임은 회피한 채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3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런 속담, 이런 따위의 핑계를 입에 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까마귀는 까마귀일 뿐이고 배는 배일 뿐이다. 너희 아버지랑 너희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이제 5절부터 해가지고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는데 아버지의 영혼도 아들의 영혼도 다 내게 속했는데
중요한 것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5절부터 어떤 한 의로운 사람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로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죠. 모든 율법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실천하는 말 그대로의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라. 율법대로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등등등 수많은 죄를 막 지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증한 일을 했으니 이는 아버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죄인이 또 아들을 낳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행한 일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도 다 없애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영혼을 살피시고 그냥 그 한 사람, 아버지와 아들과 이 관계는 관계없이 그냥 그 한 사람을 보시면서 살펴보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실 조금 이제 좀 불편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구원받는가?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녀를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하면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고 또 그렇게 부모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부모의 고백을 함께 선포하지만 만약에 정말 이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자녀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일들을 하고 죄악된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간다면 그 자녀는 그냥 그 자녀의 길대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면 만약에 우리 집안이 500년 유교 전통의 집안 가운데서 살아왔던 집 가문을 가지고 있다고 한데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가문과 가정과 그런 상황과 분위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데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부모 조상 핑계를 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 때문이 아니라 조상 때문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죄를 돌이켜야 될 때다. 지금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를 어떻게 하시겠는가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느냐?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하실 때 마치 없던 일로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너가 언제 우상 숭배를 했니? 너가 언제 죄를 지었니? 그런 일이 없었을걸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다고 지금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악인의 죽음을 악인이 죽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악인들이 돌이키는 것을 많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죽을 사람이 정말 저건 죽일 놈이야 뭐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만, 뭐 TV나 이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 저거 사형을 뭐 해야지 뭐 이런 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사람의 마음은 사실 그렇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면은 죽어야 되는 인과응보의 어떤 자기 이제 지은 대로 자업자득이 우리에게는 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또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앞서서는 조상의 핑계, 부모의 핑계를 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5절에 보면은 또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내가 처한 상황이 공평하지 않다고 이제 하나님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악을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하셨고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뜻은 어디에 있는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어떤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진멸하시는 어떤 그런 결과값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진짜 본래의 마음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지금 죄를 떠나 악을 멀리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스스로 오해하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의 책임마저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공평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현실 속에서 그런 상황을, 이런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왜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또 탓하면서 기성세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또 기성세대는 요즘 MZ가 문제야 하면서 또 이런 서로의 탓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런 남을 탓하고 핑계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 탓하지 말고 지금 자신의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2절 말씀에 처음에 나왔던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속담을 그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29절에 아주 비슷하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언급하셨습니다. 29절 말씀에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때에라고 이제 상황을, 그 시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구원의 때,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용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그때에 더 이상 서로가 남탓하지 않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죄 때문이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는 남탓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이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한가 되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 때문에 좌절 속에서 남 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다시 한번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또 두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으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